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무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꾀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며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대가 곧 한 세겔씩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50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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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3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예, 재밌는 강사가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참 재밌죠. 예,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런데 좀 청중을 힘들게 하는 것은 거의 같은 톤으로 이제 쭉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는 얘기를 같은 톤으로 오래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힘들죠. 예, 어쩌면 며칠 동안 계속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똑같은 톤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계속했으면은 아마 오래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도 또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릴 때 이제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잔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잔소리만 잘 들었어도 우리가 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좀 마음이 듭니다. 잔소리 뭐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좀 지내라, 부지런히 좀 살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잔소리로 하셨었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벌써 이제 계속 또 나오잖아요. 계속 또 말씀 나누고 오늘 또 성막에 대한 말씀들, 이제 번제단, 또 물두멍, 또 성막의 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25장에서 31장의 말씀은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네, 어떻게 지어라 라고 했으면 오늘 이제 36장에서 40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만들었더라, 또 어떻게 지었더라라는 것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또 반복하게 하셨을까?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중요하니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그는 부살렐이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번제단을 노스로 5규빗,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스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노스로 쌓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노스로 쌓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그 노시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철로 만드시고 땅을 노스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요. 26장 19절에 땅을 녹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이 철이고 땅이 노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없게 하겠고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열매가 없다, 산물이 없다라는 것은 거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놋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것으로 시작된 불평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어요. 이 하찮은 음식,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질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장막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은 물린 자마다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모세한테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높이 두어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볼 때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볼 때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살게 되어졌죠. 놋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구원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제단이라고 했어요. 이 번제단. 그래서 교회는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그리고 불, 그리고 뿔이었죠. 뿔. 그래서 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이 있고요. 물에 의미하는 것은 불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뿔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용서함이라고 했습니다. 뿔을 잡는 자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쓸 여러 기물들이 있었죠.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또 부름기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에 있어야 될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딱 해결할 수 있는 그 통과 같은 성도, 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그 부삭과 같은 성도,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그 대야와 같은 성도, 새로운 교인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기 갈고리 같은 성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 부름기는 그릇과 같은 성도를 말씀했습니다.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문이 있고 번제단을 만나고 그리고 물두멍이 나오는 것이죠. 8절에 말씀합니다. 물두멍을 만들죠.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서 피나 뭐 이런 것들 묻은 것을 다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죄의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러니까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노시 어디서 나온 노시라고 합니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전에는 거울을 청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 거울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특별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니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막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들이 자기 얼굴을 좀 가꾸고 좀 외모를 좀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거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울을 다 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 총을 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인이 총을 드리는 것과 똑같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외모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것이 거울이에요. 거울로 만들었다. 그리고 물두멍을 그렇게 만들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조금 조금 좀 남성 우월주의 이런 쪽의 어떤 이야기를 좀 자칫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물두멍이 만들 때 여인들이 드린 거울에 대한 어떤 일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게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제 자기의 거울을 막 드리니까 모세는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여인들이 쓰는 거울을 드릴 수가 있는가? 이 거울이라는 것은 여인들의 그 몸을 단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았던 것인데 굉장히 육체적이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이건 받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이 여인들의 거울을 사랑한단다 말씀하셨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그 남자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막 일하지 않았니? 그럼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집의 여인들이 그 남편들을 위해서 이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들이 왔을 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 거울을 보고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그 남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아내를 보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또 그 아내를 품에 안아서 이 자손을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거울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물두멍은 이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9절에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뜰을 만들었죠.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그러니까 길이가 약 50m, 또 세로가 25m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구별이었죠. 구별. 그래서 세상과 이 성막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또 휘장이 있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성막의 울타리에 쳐진 그 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씻음받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죄 또 회개하고, 그리고 나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또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더 깊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죄소에서 또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막의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점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31절의 말씀은 이제 성막에 들어간 이 성막 기구에 사용되어진 성막에 사용된 어떻게 보면 건축 재료 이런 것입니다. 성전 건축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은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노스는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또 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다 기록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기록한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한 달란트가 34kg. 그리고 한 세겔은 11.3g입니다. 그래서 금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000kg 정도, 1000kg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가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어저께 지금 현 시세가 어떻게 되나?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이 금 한 돈이 약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금 1000kg는 약 한 800억 정도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또 이렇게 800억 정도를 갖고 그것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금으로 된 세겔은 은으로 된 세겔의 약 15배의 가치가 있대요. 금은 은보다 15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가 4일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합니다. 은 한 세겔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드는 거지요. 어찌됐든 꽤 많은 헌물이 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인데 대략 약 3440kg 정도. 그리고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인데 이거는 한 2400kg 정도. 놋이 그만큼 들은 거예요. 금 1000kg, 은 3440kg, 놋이 2400g 정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를 짓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텐트 천막 하나 짓는데 이 어마어마한 금, 은, 동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과 은과 놋의 무게를 모두 기록하고 또 이것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록되었을까? 여러분들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헌신이 있었으니 너희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헌신해라 라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정말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투명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것은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다 드린 거예요. 금 드리고 은 드리고 놋 드리고, 물론 지금의 어떤 상황들 지금 교인 10,000명 가운데 10,000명 짓는데 800억 들여서 성전 건축한다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막 오직 약 장전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른까지 해서 노인까지 해서 예비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드린 것이죠. 그것에 성막 하나를 짓는데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투명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물질이 들어가면 탐욕이 생기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공금 횡령에 대한 사례를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은행 직원 한 명이 고객 돈의 수백억을 빼돌린 그런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돈이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21절에 31절에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어디에 쓰였는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또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좀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의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 달 수익과 지출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포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교회는 아예 수입 지출을 주보에 내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받게 되는 뜨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믿지 않은 어중간한 분들이 와가지고 괜히 상처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고 재직들에게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 사무처리할 때는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는 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정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한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또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정말 깨끗하게 잘 재정을 관리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우리 재직들이 재직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재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성막 기구에 사용된 건축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들은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또 16일에 있을 우리 어린이 축제를 위해서 또 우리 31일 8월에 있을 우리 온 성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기를